제가 은퇴를 하고 한 1년쯤 지나다 보니까 목소리가 가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목소리가 가늘어지지? 찬양을 했는데 음정을 잘 못 맞추겠어요. 리듬과 박자가 흔들렸어요. 찬양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음치가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을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약해지는 것 같다, 찬양이 잘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음악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찬양하시다가 찬양을 잘 안 하면 이 목의 근육이 점점 굳어간다는 겁니다. 목의 근육이 굳어가니까 찬양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흔들리고 또 목소리도 가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열심히 또 찬양해야 되겠구나. 저는 담임으로 있을 때 엄청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목양실에서 엄청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난 뒤에 찬양이 거의 줄었습니다. 찬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우리 아파트 밑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전에는 찬양할 때 엉덩이를 뒤에 붙여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낮추고 불렀는데, 그날은 엉덩이를 뒤에 붙이지 아니했습니다. 허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쳐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2박자에서 한 번씩 치시는 분 계시는데 한 박자에 한 번씩, 그리고 겨드랑이가 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쳐야. 그래서 그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그날 저녁까지 제가 허밍으로 부르고 소리내어 부르고 또 찬양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또 불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유튜브를 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찬양의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한 찬양은 800만, 조회수가 800만, 그 다음에 1400만.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화요일 날 영상부에 보내라고 부교육자에게 보낸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날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144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열어보니까 나흘이 지났는데 1444만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니까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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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옛날만큼 못 부르지만은 이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허리를 꼿꼿 세우고 엉덩이를 뒤에 붙이지 말고 또 한 박자에 한 번씩 손뼉을 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보혈, 은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벌써 몇 번 썼습니다. 찬양하면서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의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은혜지요. 은혜인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많이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정말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 은혜, 선생님 은혜,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그마한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근원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은혜,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누가 주시는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독하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 찾다가, 구약을 찾다가 제가 막 지쳤습니다. 구약은 포기하자. 신약을 찾았습니다. 신약을 찾으니까 은혜라는 말이 132번 나왔습니다. 근데 더 있을지 몰라요. 제가 혹시 빠뜨린 것도 있을지. 적지는 않았습니다. 빠뜨린 것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132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서 89번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강조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면서 동행하고 그렇게 은혜를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구나. 가장 은혜를 보편적으로 느끼고 가장 많이 강조하고 전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은혜인지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딱 들어보더니 5번째는 빼세요, 너무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했습니다. 그 5번째는 뭐냐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선한 일 나오거든요. 선한 일, 그게 1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은혜다. 그게 5번째입니다. 그것은 이제 빼고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은혜냐?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 그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글자만 들었지만 그 큰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는 은혜로 무엇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믿음 그러면 샥 지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이것은 3가지를 이번 토요일 날 임직식 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기에서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어요. 과거 구원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것이 과거 구원이에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 나팔 불면서 천군 천사 대동하고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 천국에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과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냐? 구원을 받은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냐? 에베소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어려운 자를 돕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대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을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고 이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현재 구원을 제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는 구원받고 현재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롭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령이 가득 찬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옥불에 가야 되고 지옥불에 뗄감이 될 이와 같은 진노의 자녀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 악한 영이 가득 찬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번역할 때, 이번에 다시 번역할 때 속량을 다른 말로 좀 번역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는 그대로 두었어요. 이 속량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노비로 있었던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관에 가서 나를 좀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돈을 주고 내가 회복되는,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자, 거기 보십시오.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찾아보았습니다. 33번이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은혜의 찬송을 해보면 맞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걸어왔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찬양하자는 그런 찬송이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런 찬송도 그냥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니고 어찌 찬양 쫙 내려서 안 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내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신앙이 뭡니까? 정성이거든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정성입니다. 헌금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찬양. 혹시나 여러분 음을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까? 음을 다스리는 분이 찬양을 잘 안 해요. 음치. 제가 과거에 보니까 어느 안수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찬양을 안 하세요. 제가 마음에 저분 은혜를 못 받았나? 왜 저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헌신 예배가 되었어요. 제가 내려가서 앉는데 그 안수 집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이야,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모노 높낮이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찬양을 잘 못하더라도 높낮이가 없어도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같이 어렵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렵게 된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악령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현재 구원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제가 대지를 가져오다 보니까 어려운 말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이 은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저는 목사인데 적어도 예수님을 73년 이상 믿었는데 저 속에도 죄성이 있고 저도 혈기가 있고 어떤 데는 속상하고 어떤 데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던가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한 번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 거듭났습니까? 생일이 몇입니까? 예, 생일이 언제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날 생일이 언제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그 교회는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구원파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죄짓지 않는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지난주간에 혹시 비리수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부에도 2분,
2부에도 2분.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락방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깜짝 놀랄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저와 같이 전도사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온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 짓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술집에 다 가고 성매매하고 거기까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점점점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을 보지 않겠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게 되었지만은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거듭나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근사라고? 네가 몇 대로 믿었다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타락한 장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옳은 성도 같으면요. 성령님을 대동하고 내가 도박을 할 수 있습니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더라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에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 로마서 1장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너가 그렇게 하면 돼? 너가 그래도 목사인데 사람을 미워해서 돼? 그러면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혼자서 그래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도 절대로 고개 안 숙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니까 작사가들이요, 작사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의미를 붙여요. 왜냐하면 그 내용 속에 함축되어서 이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의미를 다 넣어야 되거든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때로는 허물과 죄로 넘어져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대사도 사도 바울도요, 늘 지체 속에 내가 다른 지체와 싸운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 마음에 있는 지체, 이 악한 이 지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사도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또 넘어지다니, 또 죄를 짓다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서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옆에 있는 전포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3가지 서원을 했어요. 그 3가지 서원 가운데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 저희 목회하면서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거 잊지 않기 위해서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사헌금을 매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한 30년, 40년 됐지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내가 원로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니까, 생활 속에서 구원, 현재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장로님들 올라서 기도하시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보고 전능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어느 장소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운데서, 실수한 가운데서, 마음 아픈 가운데서, 정말 속상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성령을 여러분과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2번째로 어렵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3번째로 성령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다. 4번째로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데, 구원을 얻는데 돈 가지고 오너라, 5억 가지고 오너라, 10억 가지고 오너라, 5억 가지고 오너라, 10억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구가 내 식구면 40억 있습니까? 구원 못 얻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천하장사 이만기 같은 사람, 요즘에 천하장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만기 같은 사람만 갈 수 있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성동교회 전도사를 1978년도 9년도 했는데요,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찬양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합판, 이런 큰 합판에 텔레비전 화면까지 딱 뚫어놓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와서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니까,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제가 옛날에 유의 잘했습니다. 이제 여러 번서 못하는데 그때 교사들 다 모아놓고 제가 유의를 다 가르쳤습니다. 저희 집사람 저보고 몸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몸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힘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권력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로만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 하면 싹 지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마등 것이 싹 지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스크린 샷 하듯이 지나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신인 양성.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이것이 샥 머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 가지가 머리를 싹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이 모인 곳이라 때로는 우리가 주눅드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헌금도 좀 하고 싶은데 없어서 헌금을 못해. 나는 늘 면목이 없어. 아닙니다. 헌금으로만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헌금으로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지금 늦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는 직분도 없고 직분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신경통도 있고 나는 봉사를 못해서 봉사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당대로 믿어서 5대로 믿어. 우리 가정 지금 손자 손녀가 5대거든요. 5대로 믿어서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세 분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으려고 하면 그 맛있는 빵을 중간을 쫙 쪼개면 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치즈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포장은 가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렵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다섯 번째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한다고 했는데 화요일 날 어떻게 전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실감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부를 텐데요, 이것은 생활 속에 이루어진 이것만 가지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말씀을 드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모두 다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